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일어나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답이 보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의 소리에 드러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 다 지나갑니다. 세상 나가보면 요새처럼 억울한 일 당할 일 참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라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만 있지 말고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또 복음을 적용해서 살리라는 겁니다. 다음 주 올해 우리 단합대 하게 되는데 이번에 모든 분들 다 초청해서 또 하나 되는 그런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면은 그게 복음 경제 되는 것이고 전도 선교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영적인 싸움 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뻘뻘 살아있고 가장 교회를 공격하죠. 또 중요한 사람들을 가장 공격하죠.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렘넌트들이 가정에서 이해 못할 일이 많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나고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세상 나가보면 또 더해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만 있지 말고 누려라. 또 복음 적용하면 살릴 수 있다. 요셉이 가는 모든 곳 다 살아났던 것처럼 살려라. 또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오늘 호흡,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데요. 사실 호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호흡과 건강. 여기에는 간호사도 있고 또 더 잘 아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 가면은 청진기 어디다 대든가요? 등에다 대고 가슴에다 대고 호흡 크게 좀 해보라고 그러던가요? 호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중환자실에 가면 응급실에 가면 제일 먼저 갖다 대는 게 호흡기 아닙니까? 그래서 호흡과 건강 또 호흡과 생명은 직결된 것입니다. 동물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다고 하는 거북이는 거의 150년 이상 사는 거북이도 있다더라고요. 호흡을 딱 조사해 보니까 1분에 1번, 많이 하면 1분에 3번, 4번. 그게 거북이에요. 그래서 한번 잠수해가지고 5시간, 6시간, 7시간 동안 잠수할 수 있대요. 거북이가. 또 동물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호흡을 가장 빨리 하는 동물이 뭡니까? 개 보세요, 개. 1분에 한 30번 합니다. 탁탁탁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거북이는 1분에 1번, 2번 하는데 개는 그 10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북이 150년 살면 개는 몇 번 살겠어요? 15년 땡. 호흡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수명을 알 수 있죠. 동물들이 거의 호흡수하고 생명하고 거의 직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동물들은 천천히 호흡하고 빨리 갈 사람은 빨리 쉬어야죠. 얼마나 빨리 쉬니까 그 응급실에 가보십시오. 할딱할딱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흡을 가능하면 천천히 하고 깊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흡과 건강을 놓고 계속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틀린 호흡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굉장히 얕은 호흡이지요. 흉식 호흡이라고 그러죠. 폐로만, 가슴으로만 이렇게 하는 호흡. 굉장히 얕은 호흡이죠. 그러다 보니 호흡은 반드시 산소와 함께 모든 영양분을 마지막 세포에까지, 말초신경에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호흡을 얕게 하다 보니까 전달되지 않는 거죠. 가다가 멈추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는 이 호흡 산소를 이 작은 뇌가 3분의 1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사잖아요. 그래서 깊이 호흡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잘못된 호흡이 얕은 호흡입니다. 가슴만 이렇게 다 전달되지 않는 거죠. 반대로 과호흡입니다. 운동선수들. 가장 수명이 단축된 사람이 뭐냐? 운동선수예요. 과호흡을 통해서 자기
이 체력의 한계를 끝까지 끌어당기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활성산소를 많이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얕은 호흡을 하게 되어지면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면 산소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쉽게 피로를 느끼고 두통이 오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과호흡을 하면 활성산소를 비롯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깊어지다 보니까 불안, 어지러움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손발이 저리기까지 하고 그 다음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호흡, 잘못된 호흡이 입호흡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호흡. 그럼 입으로 세균 다 들어가죠. 구강 건강이 어떻게 돼? 구강만 관계되면 구강은 결국 장기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몸 안에 세균이 침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호흡이죠. 이 세 가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호흡은 분명히 있습니다. 깊은 호흡입니다. 흉식이 아니죠. 어찌 보면 복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단전호흡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끝에까지 깊이 호흡이 들어가는 거. 모든 산소가 영양분이 모든 각 기능에까지 제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을 깊은 호흡이라고 합니다. 입호흡이 아니고 코호흡. 코로 하는 호흡입니다. 왜냐하면 코에는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입 벌려버리면 막 세균이 들어가지만 코는 그러지 않습니다. 충분히 걸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렇게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참 어떻게 심장이 90년 100년을 쉬도 않고 그렇게 뛸 수가 있을까? 그것도 밥 몇 숟가락 먹어주면 또 금방 돌아가고 금방 또 에너지가 생겨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기계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계보다 좋은 기계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막 이렇게 손톱보다 훨씬 작은 그런 벌레도 있잖아요. 쟤들도 심장이 있을 건데, 쟤들도 혈관이 있을 건데, 진짜 막 깨알보다 더 작은 그 날파리 보셨죠? 그 분명히 장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말이야 깨알 5분의 1도 안 되는 그 속에다가 모든 장기와 모든 혈관과 세포와 기능을,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은 이렇다는 거예요. 맞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은 영혼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잠잘 때 그 입테이프 하나씩 붙이십시오. 처음에는 입테이프가 그냥 나왔는데 그래도 비염 환자를 가운데 구멍이 살짝 뚫렸어요. 그래서 조금 들어가도록. 안 그러면 숨 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입술 테이프가 굉장히 피부에도 이렇게 지장 안 되고 잘 붙이고 잘 떨어지도록, 그러면서 아주 접착력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코를 고는 거하고 입술 테이프 붙이고 고는 거하는 고는 게 다릅니다. 저도 곤다고 그래요. 우리 딸이 옆에서 자니까. 그래서 하여튼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호흡을 해야 되고 코호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규칙적인 호흡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심장이 부정맥이라 이게. 빨리 뛰었다가 늦게 뛰었다가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막 두근두근 했다가 막. 호흡하고 굉장히 관계 있어요. 호흡은 육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불안 굉장히 관계 있어요. 사람 불안해지면 호흡 분명히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흡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면 참 좋겠죠. 두 가지 생명선을 말씀하셨는데 호흡과 기도 이렇게 연결해서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호흡하고, 이제 들이마실 때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고, 멈췄을 때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뱉을 때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호흡과 기도를 충분히 연결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 기도가 잘 안 되지만 자꾸 해봐야 돼요. 우리 저 20대 이 팔팔한 친구들은 그거 안 해도 나 건강한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틀림없이. 입술 테이프 안 붙이고 자도
건강하다. 지금 그렇지. 근데 지금부터 조금씩 이 건강을 준비해야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래도 아가씨들이 다 하나같이 살을 빼갖고 요즘 살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점점 더 하나님 주신 우리 몸을, 성전을 아름답게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하게 잘 가꾸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첫째, 호흡을 주신 이유라고 그랬습니다. 호흡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주셨어요. 호흡이 없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숨 안 쉬면 죽는 거죠. 그래서 호흡은 생명입니다.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호흡하는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셨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래요. 뭘 불어넣었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생기를 원어로 보니까 숨, 호흡 그런 뜻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는데, 그것도 살아있는 숨을 불어넣는데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죠. 큰 소리 나는 거, 적은 소리 나는 거, 성황금, 재금,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그 말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니 안 되면 우리가 복음 전하자면 저 돌들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 외친다고 그러죠. 돌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기 중에 가장 좋은 악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목소리예요. 나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괜찮아요. 똑같은 목소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일한 악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혼자 있을 때 찬양하면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들을 일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단 우리가 뒤에 있을 때마다 여호와를 찬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 쉴 때마다 사실 찬양하라 그 말인데 여러분에게 이러한 찬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예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43장 특히 21절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이 지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어린 시절과 새가족 시절부터 올바른 예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앞주에 제가 그래서 중직자의 예배관, 헌금관, 직분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했는데 그 믿음은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네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네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그대로 전달되었다. 예배에 참된 축복을 후손들에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자녀들은 예배를 가장 먼저 부모를 통해서 배우기 쉽지 않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배우고 사역자를 통해서도 예배를 배우겠지만 부모의 모습 닮아가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모델로 주역으로 선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겁니다. 오늘 디모데와 같은 이러한 언약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죠. 큰 두 번째입니다. 전도 때문에. 우리 다락방 찬양 가운데 생애 이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 전할
이유가 없고 전도해야 될 사명이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참 작사 한 분은 아마 자기 생을 걸고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호흡이 있고 살아있는 이유는 전도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이방의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임한 빛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절에 그 창조의 빛 대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세상의 빛이라. 부족한 우리가. 베드로서 2장 9절에는 아예 그냥 기이한 빛을 선포하는 자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리 말했습니다. 이방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임한 이 생명의 빛을 발해줘라. 어둠 가운데 빠져있고 흑암 가운데 장악되어 있는 그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가서 비춰줘라. 살려내라.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흑암과 재앙에 갇혀있는 자들을 건져내라고, 영적으로 완전 노예되어 있는 이들을 해방시키라고, 건져내는 복음, 해방시키는 복음을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소원을 두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이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 다 도울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어떤 현장도 바꿀 수 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 자, 두 번째, 세 가지 인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서론 인생이에요. 먹고 사는 거. 의식주에 매여 사는 거. 이러한 삶이 있습니다. 의식주 중심의 서론 인생이 있습니다. 서론 인생은 평범하게 놀고 먹고 자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비문을 쓸 때 먹다, 자다, 죽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육에 속한 자.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에서, 요셉의 형들, 사울왕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예서는 육신적인 게 언제나 없어요. 언약 상관없어요. 뭐 장자권이든 뭐든 뭐 필요 없어요. 팥죽 한 그릇 팔아버려요. 요셉의 형들은 뭐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자기들이 자리가 보장되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울왕 보죠. 끝까지 길이 이 왕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후손들이 하는 거. 거기에 인생의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지키고 그겁니다. 이러한 서론 인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가시떨기밭에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발화는 되겠죠. 자라겠죠. 근데 자라는데 조금 있다 보면 가시가 자라는 걸 막잖아요. 근데 그 가시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세상의 염려, 세상의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 것 때문에 거기에다가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요. 세상 염려, 그 다음에 재물, 욕심, 이렇게 성경에 표현해놨어요. 이렇게
육에 속해 살아가는 서론 인생이 있습니다. 육신적이고 쾌락 중심으로 살다가는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 보십시오. 에베소 2장 3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그때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대로 그대로 살았지 않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론 인생을 뛰어넘어서 본론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신 분명한 목적을 깨달은 거지요. 이 인생은 영적 우선순위를 아는 인생이에요. 서론 인생은 의식주에 매여 사는 인생이고 본론 인생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압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의 1순위가 예배다. 예배자. 어디에 있든지. 또 전도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죠.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거니까. 부득불 전해야 돼, 복음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결국은 제자와 후대를 키워내는 겁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아들이란 말은 사실은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은 아닙니다만은 영적인 아들 삼았다 그 말이겠죠. 세 번째, 결론 인생이 있습니다. 결론 인생은 내세에 대한 진짜 참 소망을 가지고 있는 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똑같이 인생은 누구한테 주어져 있지만 한 달 살다 가는 것도 인생이고 100년 살다가도 인생인데 그 가운데 서론 인생이 있고 본론 인생이 있고 결론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영원한 내세에 참된 소망이 있는데 이걸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본래 그래요. 다급하면 하나님 찾는 마음이 있어요.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둘이 똑같이 압록강을 건너가는데 말이에요. 3월달 돼가지고 얼어 다 녹았다 하니까 둘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얼음이 뿌지가 갈라지니까 목사 입보다 스님 입에서 더 빨리 아이고 하나님 살려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왔다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찾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존재는 그래요. 아니 간단하게 저질 이렇게 빨아라 저렇게 빨아라 가르쳐 줍니까? 냄새만 맡아도 벌써 그냥 고개가 돌아가는데 그렇잖아요. 그건 본능이잖아요. 우리 속에 영이 있는데 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영의 본 고향이 천국인데 하늘의 소망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오셨는데 다르게 표현하지 않고 보라 천국이 가까웠다 해라. 제자들에게도 가서 외칠 때 이렇게 외치라고 했어요.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외쳐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왔으니까 이제는 예수 믿고 모든 죄를 벗고 천국 함께 가자 이래야 될 건데 천국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찾아서 직접 오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요? 너희 안에. 예수 영접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직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중직자의 영적 생활. 이렇게 영적 생활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중직자의 영의 양식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중직자는 어떻게 영적 생활하면 제일 좋겠냐? 제일 첫 번째로는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사실은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가야죠.
요셉이 어떻게 복음의 사람이었는지, 요셉이 승리한 비밀이 뭔지, 그렇다고 하면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체결하고 가야 되는지, 이게 제일 첫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되라. 이게 중직자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중직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 생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요 필요 없다가 아니고 살리지를 못해요. 영의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언약 체결하고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되고 오늘의 말씀을 꼭 여러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의 영적 호흡입니다. 그것은 기도겠죠. 기도하는 중직자가 돼야 돼요. 또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중직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계산이 너무 많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또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중직자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가 늘 다가와요. 문제, 위기, 갈등. 이거 어떻게 이기랍니까? 기도 아니면 이길 수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까? 사람에게 문제가 없습니까? 어디에나 문제 있어요. 어디에나 갈등이 있고 어디에나 위기는 찾아와요. 이때에 정말로 기도의 비밀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직자가 이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실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이제 아멘도 안 하네. 참나. 그리고 적어도 중직자라고 하면 모든 성도, 모든 후대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중직자입니다. 이때 제대로 쓰임받으라고 중직자 세워놓은 거예요. 다른 때 말고 평안할 때 그때도 해야지. 물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야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주의 종의 기도의 배경이 되고 교회의 기도의 배경이 되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고 그게 중직자를 세운 이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오늘의 기도가 나오겠죠. 세 번째. 그러면 영적인 열매도 맺게 되겠죠. 중직자가 맺어야 될 영적인 열매. 첫째, 이면 계약을 확실하게 세워라.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면 계약이 없거나 이면 계약이 좀 희미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한 이면 계약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뜰, 그리고 여기에 성전 회복과 함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빛의 경제, 복음 경제도 회복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홀리 메이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자, 오늘 호흡,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일한 사람으로, 특별히 예배자로, 또 여기 두 번째 보니까 우리 인생은 이제는 본론을 뛰어넘어서 결론 인생으로 가야 됩니다. 중직자는 여기에 가장 앞장서서 쓰임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눈을 바꿔야 돼요. 너무나 근시안적이다.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봐야 됩니다. 또 근시안적이란 말은 눈앞에 있는 것도 보지만 자신 중심으로 모든 걸 다 봐요. 자기 생각 중심으로.
우리 생각이 물론 맞지요. 맞는 게 많겠죠. 근데 그거 답 아니거든요. 너무나 근시안적인, 너무 좁은 생각 가지고 말을 해도 너무 좁은 말을 하고 그것만 보고 그게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두고 또 우리 미래와 후대를 두고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말하시고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게 중직자입니다. 적어도 중직자는 이래야 돼. 눈앞에 있는 그거 가지고 그럼 그거 다 지나갈 건데 뭐 어쩌라고. 좀 깊이 보고 멀리 보고. 그래서 진짜 살리는 중자 되시기 바라고 또 모델되는 우리 중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인 호흡을 주신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호흡과 기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영육 간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중직자가 올바른 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살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좁은 생각과 또 틀린 생각들을 내려놓고 정말 인생 전체를 보며 후대 앞에서 올바른 믿음 고백하는 모든 중직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